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허염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스라 하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이르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님께서 그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려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 시간 종을 세워주셨습니다.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사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이 힘으로 능력으로 나타나서 모두가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사람의 지혜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성령 충만할 때 선포하는 비밀임을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듣는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만을 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소망하는 성도는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마음에 기록하고 깊이 생각하며 말씀 안에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인정하여 주시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로마서 2장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도를 하시면서 사람들의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괴롭히는 귀신도 쫓아내 주셨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들을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마라에 이르게 하신 다음에 거기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병을 고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에게 부어주심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한 것을 고치심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알고 믿도록 역사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이 손을 얹어 기도함으로 병이 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게 된 것은 그 은사자의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권세가 임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행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고, 은사를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 찬양 드리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들을 고치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14절에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고침을 받은 사람은 이제는 예배 드리기에 합당한 삶을 살 때에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고 강건함을 누릴 수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을 행하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것은 오직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분명하게 전하기 위함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두루 전할 때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또 표적이 일어난 것은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며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성경 말씀을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자기의 몸에 아니면 자기의 가족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이 나타날 때 그때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는 12 제자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70명의 제자에게도 똑같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다 그 능력을 주신 것은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표적을 이 땅에서 행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함으로 고치는 표적이 일어난다 하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로 나왔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그 능력이 임한 사람은 귀신이 쫓겨나고 병에서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2해 동안이나 질병으로 고생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큰 은혜를 입어 고침받는 내용입니다. 그 사람은 12해 동안 아파 있었기 때문에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며 가진 재산도 다 허비하였지만 아무 효험도 보지 못하고 오히려 몸 상태는 더 나빠졌다. 오늘 성경은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찾아다니며 고생했지만 몸이 더 나빠진 것은 그를 고칠 만한 능력자를 만나지 못했다 그 말인데, 질병으로 고생하던 사람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는 말을 듣고 이제는 살았구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는데 처음 생각은 어떤 생각으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려고 왔던가, 아니면 손을 얹어서 나를 고쳐주십시오 하려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하도 많아서 소리도 지를 수 없고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께 간구할 수도 없는 걸 깨닫고 그 사람은 생각을 바꿉니다. 아니다, 내가 직접 하자.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 사이에 끼어 들어가서 자기의 예수님께서 손을 자기에게 올려주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손을 예수님의 옷에 대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데 어떤 마음으로 손을 댔을까요? 27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믿음으로 성장하였고, 나 믿어. 뭘 믿어요?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면 내가 나을 걸 믿어. 근다고 자리에 앉아있다고 그러면 나은 게 아니라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더니 그 사람이 나았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병이 나갔을까요? 30절에 보시면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나았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임한 사람은 기록상으로 이 사람이 처음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누구한테 소문을 들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성장하였음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행동으로 옮김으로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자기에게 임함으로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혈류의 근원이 곧 말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대로 보시면 많은 사람이 밀고 있었다. 제자들이 한 걸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가까이 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옷에 밀치려 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누구한테 나가세요? 믿음으로 손을 댄 사람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 위해서는 구경꾼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서 행동하는 믿음이 되어야만 함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짐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누구라도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자기에게 임하고 자기에게 기쁨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온양교회 성도님께서는 구경꾼이 아니라 예수님 가까이 가시고
나 믿어로 끝나지 마시고 손을 대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그 믿음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사람에게 임함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그의 몸이 건강하게 되었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29절 시작.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아멘. 이 사람이 12해 동안이나 아파서 고생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자기에게 임하는 순간 병의 근원이 치유됨을 몸이 느끼게 되었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강건하게 살도록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마귀가 넣어준 이론을 좇아 자기의 생각대로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반드시 죽어야 할 사람이 되어 그 몸은 늙고 병들어 연약하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든 적든 몸이 아프면 그 사람은 삶이 힘들어지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람 역시 질병으로 인하여 12해 동안이나 고생하며 가진 것도 다 허비했는데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몸이 더 악화되어 갔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므로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와 그에게 임함으로 그는 지금까지 12년 동안 괴롭혔던 모든 병의 근원이 고쳐졌고 자기 스스로 내 몸이 나았구나 느끼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병난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네가 구원을 받았다 그럽니다.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럽니까? 34절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사람이 병에서 고침을 받는 은혜를 입은 것은 무엇으로 했다고요? 믿음으로 그렇게 됐다. 곧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고침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임하게 해 주셨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으로 보면 일반적인 은혜는 믿는 자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같이 주십니다. 햇빛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은 다 같이 주고요. 숨을 쉬는 공기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구분하지 않고 다 주십니다. 그런데 특별한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신 것이 아니라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주심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온유한교회 성도님께서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믿음이 되심으로 우리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그 기쁨이 항상 있으셔서 강건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임함으로 그 사람은 애로움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진 사람은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기 몸이 고쳐진 것은 물론이고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고 이제는 외로움에 두려움에 빠져 사는 삶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사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우리 말에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어요. 평소에 효자 같았는데 오래 아파 있으면 다들 떠나가는 경우를 들어보는데 이 사람이 12년 동안 아파 있으면서 가진 것을 다 허비했으니까 모르면 몰라도 주변 사람들도 거의 다 떠나고 혼자 살지 않았을까 추정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이 사람은 이제는 혼자가 아니고 외로움에 떠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이제는 몸으로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라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신 것은 곧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루어졌다. 성경은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옴으로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였고 이 사람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함을 기뻐하며 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심을 기뻐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고독사라 하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외로워할까요? 혼자이기 때문에 외로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준다라고 이사야 41장에서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이제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고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 참 자유를 누리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온영환 성도님께서도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심으로 늘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임함으로 그 사람은 평안을 누리게 되었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사람은 자기의 몸이 고침 받으려고 나왔는데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놀라운 복을 받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네게 준다 하고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7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평안을 이 여자는 누리게 되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평안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자기 것으로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조차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0여일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중에 각
사람에게 성령 충만하게 된 다음부터는 그들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환난이 와도 박해가 와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제자의 길, 성도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사람마다 다르게 말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어떤 사람은 건강을, 어떤 사람은 권세를, 어떤 사람은 명예를 말할 수 있는데,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평안입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되고요. 가정에 평안이 있어야 되고요. 삶에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평안은 사람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할 때 온전히 이루어지게 됨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게 임하심으로 내 안에 참된 평화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평화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누구 집에 들어가든지 무엇이 있기를? 평안이 있기를 기도해 줘라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집 내 집 할 것 없이 모든 집이 평안한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요. 그 평안을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만난 사람들에게 평안합니까? 하고 물으셨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배고플 때는 식사하셨습니까가 인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인사는 평안하십니까? 였습니다. 평안하십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에게서 나온 능력이 내게 임해야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오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고 끊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과 가까이 가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는가를 늘 점검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흘러 떠내려갈 위험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말세가 가까움을 알수록 오직 권하여 모이기를 힘쓰라고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가 무엇을 위하여 교회에 모입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모입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예수님과 가까이 감으로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믿는 성도에게 표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고는 표적이 나타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 안에 내가 온전히 서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이 그 많은 군중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기까지는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12해 동안을 계속해서 하혈을 하니까 아마 몸에서 좋은 냄새는 안 났겠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서기도 부끄러운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사람들 사이를 휘집고 나아가는 그 고통을 마다하지 않고 나아갔음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할 때 방해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 주저앉아 버리면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어제는 가까이 있으면 오늘 멀어지면 안 되고요. 계속해서 가까이 가야 됨을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집에는 지금은 전기 끊어지면 생활이 거의 안 되죠. 그래서 전기가 나오면 사람들이 다 할 일이 없어서 손을 놓죠. 그런데 전기가 다시 들어오면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또 일을 시작합니다. 지금은 이제 자꾸만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런 경우가 적는데 전에는 겨울이 되면 수도관이 오다가 터졌어요. 그냥 물이 안 나와. 그러니까 상수원에서 아무리 물이 보내줘도 집에는 안 와요. 왜요? 끊어졌으니까. 끊어진 부분이 연결이 돼야지만 수돗물이 집으로 전달되어지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께서 멀어지면 예수님의 능력은 내게 임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할 때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그 기쁨을 항상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함을 기억하시고 내가 예수님께 가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가는 것은요 그냥 안 가집니다. 배는 민물에서 배를 띄워놓고 보면 노를 젓지 않으면 바로 떠내려갑니다. 노를 젓지 않으면 계속해서 노를 져야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이 말한 대로 표대를 향하여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간 사람이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예수님에게서 나온 능력이 자기에게 임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온영교회 성도님께서는 예수님께 가까이 힘써 기도하시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므로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몸은 강건하고 슬픔과 외로움과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기쁨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는 평안을 온전히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예수님에게서 나온 능력이 임하여 모두가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을 이루는 귀한 삶의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